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 하나님께서 큰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 빠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힘은 누구한테 빠지냐면 사람한테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환경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하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하.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낡은 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양.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예. 어떻게 추워요? 따뜻해요? 네? 나는 선풍기까지 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오늘 머리를 깎아갖고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사 이발소를 이용합니다. 남사 할아버지 76세. 오늘도 갔더니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늘 틀어놔요. 네. 그리고 꼭 바카스 하나씩 꼭 주고, 먹기 싫은데 계속 주고,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간다고 또 뭐라 그러고. 나이가 드시면 3살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가끔 보면 성도들이 보면 어떤 말씀만을 좋아하냐면 위로해 주는 말씀, 또 잘한다는 말씀, 이런 말씀 좋아하고 지난 주일 같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셀에 대한 얘기할 때 고개를 유난히 푹 숙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자신은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래도 자신이 안 가고 있다는 걸 알긴 아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셀 모임 안 가는 분 있나요? 자수하여 강명 찾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 다 아멘이지, 자기한테 맞는 것만 아멘이고 맞지 않는 것은 아멘이 아니고, 그러시면 여러분 그래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북이스라엘 말씀이에요. 자, 주인공은 엘리야와 오바댜와 아하방 세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이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 오바댜는 아니죠. 어떻든 아하방, 오바댜, 엘리야. 이제 여러분 방언이 안 되면 오바댜를 한 100번만 하시면 오바댜 이러면 이제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힘들면 오바다 하면 올 수 있겠죠. 자, 지난번에 바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영향력을 끼쳐라. 신앙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갈 수도 있고 불구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익이 없어도 위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제목만 봐도 또 시작이네. 이제 이런 분들이 한 10명 계실 겁니다. 또 순종하라는 얘기네. 그래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방은 오바댜에게, 자, 여기 다 보셔야 돼요. 밑에 뭐 있나요? 응? 밑에 뭐 장동건 있어요? 공유 있어요? 서른도 있어요? 남진은 76세예요. 콘서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빠는 살아있다. 아하방은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만나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해요. 근데 오바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이제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를 딱 만났더니 엘리야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을 오바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바댜는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부탁하는 그 말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자, 만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 엘리야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바댜 입장에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은요 지금도 선지자 2명을 꼭 인정해요.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는 거죠. 좋은 말을 들을 줄 알고 엘리야 이 말에서 비가 내린다 뭐 이런 말을 나올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오바댜에게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 오바댜야,
지금 오바다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올 거라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담임 목사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방이가 가갖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오베드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동안 이 오바다는요 정말로 봉사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에서도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이 오바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리고 이세벨 여왕의 왕비의 공격에서도 그들을 살리는,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꽃처럼 살아가는 아주 멋진 신앙인이 바로 이 오바댜였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뭘 기대합니까? 예? 오바댜 입장에서는 엘리야에게 아니 지금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좀 격려 좀 해주시고, 그동안 했던 거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동안 했던 거 잘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지금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어디 가라 그러냐면 아하방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했는데 왔는데 아하방하고 왔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바다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 있을 거라는 또 보장도 없는 상황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 입장에서는 그동안 생명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고 먹을 거 입을 것을 책임지고 다 해줬는데, 하나님의 종 앞에서 격려와 축복의 말을 듣기를 바랐는데 지금 뭐냐면 너무 위험한 일을 얘기하고 있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바댜가 간다 그랬을까요? 못 간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찍어보면요, 오바댜가 나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못 간다 그랬을까요? 아니,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될 텐데 1번 나는 죽으나 사나 순종하고 가겠다, 생명 걸고 가겠다. 2번 나는 못 가겠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1번 2번. 예? 성경 읽었나요?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뭘 알아야 찍죠. 오바댜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뭐 할 것 같아요? 순종하겠죠.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11, 12절을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자, 오바댜가 아하방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갔는데 혹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사라지면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가서 시작.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자, 이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엘리야가 분명히 아하방에 가서 오바댜야, 아하방에서 전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분명히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자리에 떠나서 사라지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당신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신다면 나는 아합왕과 함께 온다면 아합왕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거짓말한 나를 향하여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그동안 오바다는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살리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살리고 섬기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어도요, 자기에게 위험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위험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응? 그동안 믿음생활 잘 해오고 열심히 훈련 받아오고 기도생활 곧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고 나에게 절대 유익이 없을 것 같고 내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질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거 순종했다가 이거 순종했다가 더 내 몸이 망가질 것 같고 이거 순종했다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고 이거 순종했다가 그동안 잘해왔어요. 근데 이거 순종했다가 오히려 나의 생명과 가정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오바댜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잘하다가 어느 순간 엘리야라는 분이 나타나서 만났는데 그분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거 순종했다가는 자, 본인이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했다가는 나 죽는다. 이거 순종했다가는 나 쓰러진다. 이거 순종했다가는 나 유익이 없다. 이거 순종했다가는 위험하다. 이제 자기가 추측하여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바다의 모습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13, 14절. 자, 그러면서 오바다가 뭐라 그래요? 순종 못하겠다 그러놓고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다 순종 다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순종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그동안 여호와를 경외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잘 믿었다. 이걸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자, 이런 걸 까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저를 찾아와서 예를 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못하겠다 이 뜻이에요. 왜? 이거 하면 내 몸이 아파지고 이걸 하면 내 허리가 아파지고 이걸 하면 내 머리가 아파지고 이걸 하면 뭐 그러면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한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다가 나 끝난다. 근데 또 제가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아이고 이렇게 줘야 돼요. 또 그렇게 안 해주면요 얼마나 뭘 그다음에 속으로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앞으로 나 이제 상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상담 받지 말아요.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목사님 오늘 좀 상담 다 앞으로 2달간 캔슬 시켜요. 나도 좀 치과 생활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보자 그러면 딱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훈련 잘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던 사람이고 또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잘한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주님이 다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했었는데 이것만큼은 못 순종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13절 봐요. 울지 마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구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아니 왜 들리지 뜬금없이 순종하라고 했더니 이세벨의 아하방에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거 말했다가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내가 아니 엘리야요,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세벨과 아하방의 우상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도 선지자들을 살리고 굴에 숨겨서 먹을 걸 했다. 이건 뭐예요? 이제껏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왜 위험한 순종을 시키냐, 이 말이야 결국은. 14절도 볼까요? 이제 제 말이 뚝 나온다니까요. 14절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 뭔 말이에요 여러분? 12절 13절을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전도하면 됐지, 한 100명 살렸으면 됐지, 왜 또 이렇게 힘든 순종을 부탁하고 왜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 그러고, 이거 했다가는 유익도 없고 이거 했다가는 위험하고, 그러면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추측한 거예요.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죠. 내가 이거 순종했다가는요, 내가 이거 엘리야의 말을 따랐다가는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여기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방이 와서 나를 죽일 거다.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 이런 거잖아요. 여기 김순녀 권사님이 있는데, 김순녀 권사님, 예. 김순녀 권사님, 뭐 시킬 거 없나? 저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럼 또 그러겠지. 다 나도 안 좋다고. 근데 이분이 몸이 그렇게 안 좋은 분이신데, 굉장히 안 좋은 분이신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그릇 깨끗이 씻겨갖고 물은 철철 넘치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럽니다. 내가 전도팀장도 하고 전도본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권사도 하고, 권사하기 싫으면 얘기하세요. 내려줄 테니까. 권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햇빛코스 스텝도 하고, 이 얘기를 저한테 꺼내요.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이 정도 했는데 이것만큼은 순종 못하겠다. 왜? 이거 했다가는, 이거 순종했다가는 내 몸이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작살날 것 같아요. 본인이 예측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여러분이 예측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결국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바데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신앙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아하방이 크게 보인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하방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얘기죠. 나 좀 보면 안 돼요? 그 성경책 하나 갖고 와가지고 둘이 같이 보고 있잖아요. 서두석 권사님 성경책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의 뭐가 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많이 튀니까 여기서 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자꾸 뒤에 앉는 분들은 정말 의심스러워요. 우리 교육자들 빼고. 왔네? 아예 안 불러. 또 제가 왔네 그러니까 아유 또 이러네. 가만히 있지. 아유 그래. 그래도 순종했네. 저분도 갑상선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나 순종 다 순종하는데 그것만은 순종 못 하겠어요. 안 하고 순종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위험해도, 이해가 안 돼도 예측하지 말고 말씀이면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다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지자 100명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결국 목사님 100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당신이 부탁하는 그 일 했다가는요, 저는 아합에게 죽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난 못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험한 일을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통하여 뭘 부탁할 때 죽이려고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죽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살릴 길을 열어주시며 이미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바다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적어도 오 안수 집사, 오 씨네요. 오 권사. 우리 교회는 오 씨가 없잖아요. 그것도 신기하네. 누구예요? 오해남 성도 왔어요? 집사 왔어요? 손 들어봐요. 그거 안 왔지. 내가 오늘 김 목사한테 전달하라 그랬어요. 감사 미션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분들 심각하게 셀리도 고려하겠다. 역시 오바댜가 안 왔어요. 저기 오해남 씨가 안 왔어요. 이게 자꾸 고려하겠다 그러다가 진짜 고려합니다. 1대 29 300 알죠? 300의 경고가 나가다가 센 29 경고가 나가고 한번 그 경고가 진짜 팍 터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던지면 꼭 걸려요. 한두 사람씩. 오늘은 오 씨가 걸렸네요. 그 봐요. 오해남 집사 이름도 부르는데 자기 이름만 부르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불러. 네. 오바다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리고 또 뭐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내 이름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뒤에 사람 풀지 말아요. 예. 나 그래도 나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릴 거예요. 그럼 나 죽어요. 하고 싶은 말 못하면. 그리고 이제는 좀 할 말도 좀 하고 살게 좀 해주세요. 20년이면 이제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로 대해주세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아니 내가 읽어야 되는. 자, 오바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신앙의 수준은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이해되시겠어요? 결정적일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위익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오바다가 그럽니다. 지금껏 잘해왔는데 엘리야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빼주세요. 이것만큼은 빼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것만큼은 나 순종 못하겠다.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만 예배 나오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복수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요 그동안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감사 미션도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빼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주세요. 여러분, 한계는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안 되는 얘기하면 계속 안 되는 거죠. 이것만은 빼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부탁할 때는요, 또 주의 종이, 셀 리더가 특히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제가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왜 다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99개 했으니까 순종이라고요. 하나 못했으니까 그것도 순종이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해오다가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순종도 완주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누구 얘기하기는 싫지만
그분하고 나만 알면 되니까. 은혜가 힘들어지고 사랑관계가 힘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더 할 일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코도 많이 풀고.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오히려 더 위험하고 유익이 없고 힘겹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부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살렸던 사람들한테. 사람을 100명이나 살렸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불굴의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순종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순종 테스트는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 같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로 추측하고 계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이익을 끼치고 내 몸을 망가뜨리게 하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피할 길도 준비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베다는요 결국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뭐 합니까? 결국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방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예측했던 걸 내려놓고 엘리야가 부탁했던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베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바다는 결국 한번 넘어졌어요. 한번 쓰러졌어요. 한번 자빠졌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이 일로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아합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게 되는 대승리를 이루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오바다의 목숨 건 순종이 있었다. 여러분, 자, 오바다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도 한 번은 넘어질 수 있고 두 번은 쓰러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죠. 잘못된 예측을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초점을 다시 좀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해왔을 때 잘한 것을 자꾸 얘기한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하여 따르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일에 따라가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승리를 이루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왜? 오바다 같거든요. 많이 했죠. 그동안 헌신했죠. 먼 데서 나왔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근데 뭐 자식은 말을 안 듣고 또 뭐예요? 남편도 그렇고 또 뭐예요? 뭐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래도 묵묵히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왜요?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일어나서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들이랑 용기총 목사님들이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스턴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 대한 영화에 대한 것을 잠시 어떻게 알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실한데 서윤복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에 슬기로운 주부, 그거는 전혀 은혜도 못 받았는데 이건 은혜를 좀 받았어요.
실화. 1947년 마라톤 선수 서윤복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많이 안 알려졌죠, 이분이. 그런데 이 서윤복 선수를 훈련시켰던 분이 누구냐면 송기정 선수였어요. 감독. 근데 그 내용에서 보니까 이 서윤복 선수를 데려다가 국제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미국에 거기 내보내려고 이제 했는데 재능이 있어 보여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윤복 씨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괜찮으니까 자기 주관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달렸는데 페이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송기정 감독이 서윤복을 세워놓고 말했어요.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페이스 조절.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처지지 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비 코스 제가 다 할게요. 이게 페이스가 오버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교회 공사 제가 다 할게요. 여러 명 봤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믿음의 운동의 체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교회 공사하겠대요. 예를 든다면 그럼 뭐 이건 오버 페이스죠. 그럼 오래 못 가요. 마라톤의 기본은 페이스 조절이에요. 그냥 꾸준히 자기의 체력을 가지고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오바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바자도요, 열심히 완주하고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중간에 꼭 보면 뭐예요?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쓰러지는. 송기정 선수가 감독이 두 번째 뭘 얘기했냐면 마라톤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페이스 조절이다. 오버하지 말고 너무 처지지 말고. 너무 처진다는 말은 다 같이 뛰고 있는데 혼자만 뭐 세워라 내워라 이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겸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윤복 선수한테 너의 재능을 가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거 예측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와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결국 순종이죠. 마라톤에 대해서는 내가 네보다 더 잘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와라. 네가 예측하지 말아라. 이게 오바다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운동을 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위험하고 이해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돼. 네가 힘든 일이라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완주할 것이고 신기록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을 응원하는 감독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이 예측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순종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순종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셀러모인만큼은 안 가겠습니다. 왜 하나를 빼십니까? 가면 상처받는다고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다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다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셀러모인만큼 못 가겠어요. 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오바다가 있어요. 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것만, 감독한테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감독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부탁하고 그리고 코치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측하지 말고.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다리 부러져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눈이 아파서 못해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감독이 다 준비하고 가는 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죠. 이게 겸손이에요.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난민국이고 미군정 시절이에요. 국가가 없는 시절.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증을 서야 되고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럼 못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돼가지고 결국은 보스턴까지 가게 됩니다. 비행기 막 이렇게 타가지고.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참 재밌는 거는 2위로 달리다가 1등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어떤 못된 아줌마가 개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개가 와갖고 하다가 넘어져 버린 거죠. 도저히 뛸 수 없는 거죠. 벌써 1등, 2등, 3등은 앞으로 다. 이거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거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서윤복 선수는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딱 우리가 그런 거죠.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요. 그리고 달려요. 끝까지 완주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응원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하는 오바다도요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측한 거지. 이거 순종했다가 나 죽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순종했다가 나 쓰러집니다. 이거 순종했다가 나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순종하다가 자빠지고 실수하여 깨지고 할 수는 있어도요, 중요한 건요, 다시 말씀 깨달고 묵묵하게 페이스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게 실력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아니, 가다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셀리더의 속을 썩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빨리 깨닫고 빨리 일어서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좀 계속 앉아 있지. 훌륭한 사람 될 텐데 앉아 있어. 추워서 콧물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또 땀이 나오겠죠. 지금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 내가 조금 지금 페이스 조절이 안 됐네,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개 한 마리가 나와갖고 개 한 마리가 나와갖고 내가 쓰러졌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되죠. 앞을 보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근데 여기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남승용 선수였어요. 원래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스턴 올림픽은 1947년이니까 그 마라톤 하기에 노인 나이예요. 근데 이분이 뛰어요. 왜 뛰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 달고 뛰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는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서윤복 선수가 1등 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돼줘요. 그래서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오버해서 달리니, 남승용 선수가 오버해서 달리니까 1등 사람이 페이스 조절이 실패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생해 준 거예요, 남승용 선수가. 우리도요, 믿음으로 달려갈 때 때로는 남승용 선수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먼저 우리가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희생해주고, 여러분 헌신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남승용 선수도 완주합니다. 12등으로. 중요한 건 완주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때로는 오바다처럼 이런저런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다시 해서 완주하셔야 합니다. 이 길이 가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지 않고 내게 불이익이 일어나고 내 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 사람이다. 완주하는 거죠. 그때 그 영화 가운데 이제 나는 은혜 받은 거지. 나는 핸드폰 열어놓은 다음에 이거 은혜인데 툭툭툭툭 툭툭툭툭. 그때 다 적은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이걸 아껴서 딴 데서 가다가 오늘 쓰는 겁니다. 제가 눈물 흘린 장면이 있었어요. 나는 영화 보면서 울어보긴 처음이네. 네? 마지막에 서윤복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월계관을 써요. 그런 다음에 1947년인데 송기정 선수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애국가가 나오대요. 안익태 씨의 애국가가 아니라 찬송가에 붙여진 애국가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한 번의 찬가, 그리고 그 수고했다라는 그 애국가, 그리고 그 메달 앞에 감격하고 울더라는 거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과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갔을 때, 완주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목에 메달을 매려주고 월계관 면류관을 써주면서 많은 천사들이 나를 향해서 찬송 불어주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완주해야 돼요. 중간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측하지 마시고, 순종과 말씀에 이거 순종했다가는 내가 불이익하다, 이거 순종했다가는 힘들어진다, 이거 순종했다가는 나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페이스를 맞춰서 다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또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님이 너 수고했다는 그때까지, 나에게 메달 걸어주는 그때까지, 주님과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찬송을 불러줄 때까지 하는 거죠. 이걸 아무나 그런 거 받겠습니까? 완주해야 받지. 그것도 달려가야 받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개가 와서, 개 한 마리가 와서, 그럼 개 탓할 겁니까? 이 개야 그럴 겁니까? 이 개 때문에 못 달렸다 그럽니까? 서인복 선수는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실화래요. 일어나서 완주하고 2등, 3등, 4등 뒤에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옆 사람 보지 않고 페이스를 갖고 달려가요. 그리고 1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가 중요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오바다를 보십시오. 중간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도저히, 엘리사의 말이 도저히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지만 뭐합니까? 넘어졌지만, 그래서 실수했지만,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순종하고 또 달려간 거예요. 완주하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은 페이스가 중요해요. 오버하지 마세요. 나 갑자기 와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5번 나오면 이건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늘려가야지. 제자 훈련도 보십시오. 갑자기 3번, 5번 안 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와갖고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오버합니다. 시키는 거나 잘하지.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해요.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런다 해서 나는 못 달리겠다, 순종 못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또 일어나서, 그리고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여러분 예측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위험해도 순종하면 위험해지지 않아요. 이익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셀모이 갑시다, 이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온 거 다 봐줄 테니까 다시 또 달리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여기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양순 씨 누구 손 잡고 있어요? 본인 손. 그 신지혜 자매가 안 잡아주니까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잡아줄게. 끝나. 나한테 와요. 어디까지 했어요? 이정숙 성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빌립보 3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골로새 1장 11절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라는 말은 페이스 조절하라는 거. 오버하지 마세요. 갑자기 뭐 안 하던 하면서 아이고 내가 시험 들어요. 나 좀 가만 내버려둬요. 난 내 페이스대로 가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뭡니까? 완주해야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고 시험 든 게 중요한 것이 일어나서 다시 페이스 조절해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마라톤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 여러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참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페이스 조절해서 한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넘기고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힘듭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아까 거기까지 했네. 여기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4개씩 다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아픈데도 여러분 다들 연애 다 했잖아요. 그것도 12시 밤에 전화도 불도 안 꺼지고. 뭐 제가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픈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일 좀 부담스러운 거 하나 시켜서 시험 좀 해봐도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찬양합시다.